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제가 저번 주에 사랑은 오래 참고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했는데 그 예배를 너무 줄여버리는 바람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을 해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번 시간에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은 무엇보다도 참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싸울까요, 부부가? 서로 못 죽고 서로 못 살아서 죽고 못 살아서 여러분 결혼을 했는데 왜 싸워요? 연애 시절에 여러분 걷죽어도 하늘의 별을 따르고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목숨을 내어놔도 아깝지 않다라고 사랑의 고백을 하셨을 건데 여러분 결혼해서 조금 지나서 되기 싫다고 밉다고 짜증난다고 왜 싸워요? 아마도 물론 인간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치 않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화가 날 수도 있어요. 분노가 표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화가 나고 분노가 표출이 돼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참지 못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인내할 수 있는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에 폭발을 하는 거예요. 저 또한 참 그렇습니다. 잘 참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도 이게 억누르는 틈이 조금만 새버리면요 그 사이로 분노가 폭발이 되버리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나도 모르게 그런 험한 말을 하게 되고 나도 모르게 거친 행동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왜 참지 못할까요? 이유가 뭘까? 인간이니까? 불완전한 존재니까? 할 수 없는 일이니까? 왜 참지 못할까요? 그거는 우리가 참는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혹 여러분들 참아보려고 노력해 본 적 있어요? 참으려고 그러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분노가 극한으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그걸 참고 억누르려고 할 때면 우리 몸이 떨려요, 여러분. 부르르 떨려요. 왜요? 우리 힘으로는 누르기가 힘드니까. 이걸 눌러서 그걸 분노의 감정을 죽이기가 힘드니까 우리 몸이 그게 감당이 안 되니까 부르르 떨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겪어보셨어요? 저는 참 많이 겪어봐요, 그거를. 몸 떨리는 그 훈련을. 왜? 화가 워낙에 많은 인간이니까. 저도 성질이 무지하게 급한 사람이에요. 아세요?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약속이 딱 생기면요 그 전에 도착을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10분 20분 전에. 그래서 막 우리 집사람을 막 제가 갈고요. 빨리 가야 된다고.
느긋하신 우리 사모님은 딱 시간에 맞춰 가면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막 좋아요. 근데 안 맞잖아. 그리고 저도 불 올라와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원치 않는 따갈총을 쏘는 경우가 있는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람들이 참는 거에는 적응이 안 돼 있어요. 내 감정을 표출하는 데는 적응이 참 잘 돼 있어.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면 되니까. 근데 이 분노를 참는 건요, 그 자연스러움을 뭐 해야 되느냐? 거슬러야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내 감정을 막고 거슬려서 그것을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요, 물론 타고난 천성이 화를 잘 안 내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로 부러워요. 정말로. 근데 그런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무한 경쟁 속에 있어요. 세상에서 양보하면 돈 많이 버는가요? 어때요? 양보하면 양보할수록 손해만 봐요. 사람 좋은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해서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누명을 씌워요. 그리고 자기가 좋은 자리로 가요. 솔직히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참는다라는 거, 참아낸다라는 건 만만치 않아요. 하지만 그런 상황들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그것들을 참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한 번 실패하면 두 번 참고, 두 번 실패하면 세 번 참고, 세 번 실패하면 네 번 참고, 조금씩 우리의 삶을 참을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특히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아이러니하죠? 남들한테는 화를 잘 못 내. 근데 신기하게 가까운 관계이면 가까운 관계일수록 화를 더 내. 오히려 가까운 사람이면 가까운 사람일수록 화를 덜 내야 되는데 희한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존재가 누군지 아세요? 가족이에요. 가족. 아이러니야. 가장 편안한 곳, 가장 쉬고 싶은 곳, 가장 머무르고 싶은 곳이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 하나만 참으면 되는데 그러면 온 가족이 편안한데 내 자존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그것을 못 참아내서 확 질러버려서 가정이 엄청나게 힘들 때가 많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을 때가 너무 많아. 앞으로 내가 이 사랑을 시리즈를 준비해가면서 얼마나 깨질지는 모르겠지만 벌써부터 마음이 아파요. 돌아보니까 이 말씀대로 행한 게 단 한 번도 없어요. 지금도 이 설교를 하기 전 여기로 올라오기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아. 그럴 때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다행히도 우리 사모님이 지금은 내가 많이 변했대요.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말은 안 해도 흐뭇한지 아내가 그래도 조금씩은 변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조금씩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가야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내 남편이 그래도 내 아내가 조금씩은 변하려고 노력을 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결혼 생활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생기지 않겠어요? 옛날에 똑같은 삶으로 그대로 와버리면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한 사람만 참는 거 아니에요? 하셨어요? 쌍방으로 참으셔야 돼요. 한 사람만 참는다 그러면 그 사람만 너덜너덜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짝사랑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스토커가 위험한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참는 노력을 해야, 그래야 우리가 어떠한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되느냐 따라해 봅니다. 온유한 마음. 온유한 마음. 이 온유한 마음은 인내에서 나오는 거예요. 참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선천적으로 타고난 사람도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거 완벽한 온유한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도 한계치에 딱 달하면요. 여러분 조용하던 사람이 화내면 더 무서워요. 아시죠? 그냥 평소에도 꾹꾹 하시는 분 양반들은 또 화는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용하던 사람이 갑자기 폭발해버리면 그거 감당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팔복에도 온유한 사람이 들어가요. 아시죠? 그 온유는 오래 참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요. 오래 참음은 오직 따라해봐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이 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무엇이냐? 온유한 마음이에요. 물론 온유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부드럽다는 뜻이 뭐죠? 여러분? 부드럽다는 뜻, 온유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상태를 얘기하느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예요. 즉 우리 말로 하면 가장 순수한 상태가 온유예요. 우리 한 번씩 그 막 철없이 행동하거나 뭘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보면 우리 순박하다는 얘기하죠. 순진하다는 얘기하고요. 순박하다, 순진하다는요, 죄나 잘못된 것이 없는 가장 순수한 상태. 이런 상태가 바로 온유한 상태, 순수한 상태를 나타내요. 여러분, 온유의 온자가 무슨 뜻이죠? 한자로 하면 온자가 따뜻할 온. 유는요? 부드러울 유입니다. 가슴이 따뜻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을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가슴이 따뜻하다는 건 뭔 뜻이에요? 여러분, 가슴이 따뜻하다는 것은요, 그 안에 사랑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사랑의 불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부드러운 상태는 모든 것을 다 포용하는 상태. 즉 사랑은 뜨겁게 불타오르면서도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상태가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참는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사람이 어떻게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도와주지 못해서, 안아주지 못해서, 챙겨주지 못해서, 사랑해주지 못해서 그 상태가 바로 뜨거운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따뜻하다라는 얘기는 금방 식는 상태가 아니에요. 팍 뜨거워졌다가 팍 식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천천히 타오르면서 내가 가진 사랑을 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 이게 따뜻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포용할 수 있는 사람, 관용이 있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모든 것을 다 포용해버릴 수 있는 온유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에서 어떠한 감정이 사라지느냐? 따라해봐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투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온유한 마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여러분 힐링이 돼. 왜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뭐 해주기 때문에? 받아주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말을 해도 온유한 사람은 나를 미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시기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질투하지 않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힐링이 돼요. 대화를 몇 마디 안 했는데도 힐링이 돼. 나를 향한 사랑이, 나를 향한 관심이, 나를 향한 긍휼이 너무도 넘쳐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단히도 훈련하셔야 돼요. 나 때문에, 내 행동 하나 때문에, 내 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녀가 상처를 받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의 삶이 무너져 내려버리고, 믿음이 무너져 내려버리잖아요. 자녀들의 삶이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는 건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해봐요. 내 죄입니다. 내 죄입니다. 네. 왜 내 사랑하는 자녀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말을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지? 이거를 딴 데서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보여줬기 때문인 거예요. 나에게 그렇게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녀가 온유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 사람들도 온유하게 변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내 마음에 들게끔 한다고 무전히 또 화를 내고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어떠나요? 여러분, 내가 세상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기를 쓰고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바꾸려고 하다가 망쳐놓는 경우가 더 많아요, 여러분. 여러분, 회초리 들고 속된 말로 화내고 분노하고 어떻게 했든지 그 사람 성격 고친다고 해도 고쳐지든가요? 안 고쳐져요, 여러분. 오히려 그 사람을 바꾸는 건요, 섬기는 마음, 챙겨주는 마음,
봉사하는 마음이에요. 따뜻한 마음. 사랑이에요. 어느 날 바람하고 태양이 해가 길을 걷는 나그네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야, 너 나랑 내기 한번 하자.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내기를 하냐? 저기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의 외투를 벗기는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바람이 자신이 있었어. 근데 누가 이겼어요? 거칠게 해봐야 사람 못 바꿔요, 여러분. 거칠게 해봐야 그 사람 감정 못 다스려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품어주시면 여러분, 사랑은 죄인도 울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 온유한 사람만이 시기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이 시기라는 감정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이 시기를 다른 말로 하면 질투라는 감정인데요. 여러분들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죠? 세상에 질투 때문에 살인사건이 얼마나 많이 나요.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생명을 앗아가요. 즉, 사랑을 완전히 끝내버릴 수 있는 감정이 바로 시기라는 거예요. 사랑이 온전히 흘러갈 수 없는 사랑을 맡고 있는 때이 바로 이 시기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있는 한은요, 아무리 내 입술로 사랑을 얘기해도요, 여러분, 흘러가지가 않아요. 왜? 시기가 막고 있기 때문에.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무한의 경쟁에 빠른 세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스피드로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 시기라는 감정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 알아요. 어떻게든지 남을 끄집어 내려야 내가 성공하는 시대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란 감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서 시기를 깨끗하게 지우셔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여러분들 온유라는 마음을 넣으셔야 돼요. 채우셔야 돼요. 저도 한 번씩 화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앞에서는 거의 화를 안 내잖아요. 왜 저라고 화내고 싶은 상황이 없겠어요? 왜 화가 나고 왜 짜증이 나는 상황이 없겠어요? 나도 불완전한 존재고, 나도 잘못된 존재고, 나도 죄가 많은 사람인데, 이유는 딱 한 가지. 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질까봐, 여러분들의 믿음이 무너질까봐 참고 또 참고 또 참는 가운데 최대한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상처를 안 받으니까. 그래야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에서 안 벗어나니까요. 만약에 내가 화가 난다고 화내고 분노가 치민다고 분노하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행동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우리 목사님 쳐고치고 이렇게 해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시기심을 없애는 방법은 다 하나예요. 따라야 돼요.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죽이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포기하는 것. 그거밖에 없어요. 시기하는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 많는 자존심 투성이면 절대로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없고요. 시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 자존심이라는 게 뭐예요? 남이 나보다 잘나면 질투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여러분. 그 자존심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훈련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존심이 세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개인이 자존감 높인다고 자존심만 죽으라고 세우면요, 안 돼요, 여러분. 서로 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살리는 마음은 따라해봐요. 나는 죽고 나는 죽고 내 사랑하는 사람은 내 사랑하는 사람은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겁니다. 예, 이게 자기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는 거, 연합하는 거, 얘 자존심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연합의 의미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인 거예요. 연합은 내가 죽고 너 살아라. 이게 연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협력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마음속에 시기심이 있고 질투심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우리가 이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 되는 게 어렵냐? 그 시기와 질투를 우리가 못 버리기 때문이에요. 왜? 버리면 무엇이 상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버려요? 우리를 위해서. 왜 버려요? 왜 신이 인간이 돼야 돼? 그냥 신으로 오면 되지. 왜 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을 맞고 손에 못자국을 박히고 십자가를 져야 돼? 그냥 휘황찬란한 후광으로 그냥 쫙 비춰주면서 그냥 내가 예수다 하면 한마디로 끝날 것을. 왜 그렇게 어리석게? 왜 그렇게 미련하게? 다른 방법도 안 찾고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을 사랑해 주는 거, 내 친구를 사랑해 주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해 주는 감정은 자기 포기로부터 출발해요. 자기 내려놓음으로부터 출발이라고요. 근데 이 자기 내려놓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고 오래 참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자존심을 수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렵죠? 쉽지는 않아. 힘들어요. 우리의 삶의 아마 연속은 그 훈련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여정은 아마 그것을 죽여가는 여정일 거예요. 왜? 그래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함을 경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오후에 살펴볼 말씀이에요. 겸손을 겸비할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참고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시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되어야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녀가 실수를 하더라도, 자녀가 좀 못하더라도 화내지 마세요.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받아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서 하나씩 하나씩 함께 하세요. 간절하게 기대하고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시기가 생기지 않도록 늘 노력하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겸손한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순간순간 참아서 안 돼요. 지속적으로 오래 참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온유한 사람만이 질투를 버릴 수 있고 시기를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생기느냐? 남을 뜨겁게 위로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야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하고 포용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드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드럽고 따뜻한 온유한 사람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가 사랑을 나눈다 하면서도 사랑을 어떻게 나누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아버지여, 사랑이란 감정은 오래 참는 겁니다. 아버지여, 사랑이란 감정은 온유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사랑이란 감정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상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해 줄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각해서 이해하며 받아주며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이 힘써 지키게 한 그 하나됨을 이룩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해 주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주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